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어,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휴가는 둘째치고 국내 선교만 눈에 보였던 7, 8월이 이제 눈앞에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여름을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이 한 해를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이야기들을 채워 넣으며 좀 지내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이제 한 학기 또는 이제 지난 상반기, 이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처음으로 교구 사역을 하며 또 많은 성도분들을 뵙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 처음 뵙는 것들이 얼마나 서툴겠느냐 싶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있었다면 그 안에서 한 분 한 분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모자란 것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치만 그 속에서 또 힘에 부칠 때면 좀 멈춰 서기도 하고 또 열심으로 나가고 있지만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 이제 6월이 되고 이제 7, 8월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잠깐 여름을 맞이해서 좀 멈추고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의 어떤 모든 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제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과 은혜들은 한 번씩 톡톡 주셔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게 저의 지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좀 어떠하신가요? 제가 사실 상반기 때 신방 초창기에 이런 질문도 드렸었는데요. 문득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지도 한번 이 시간 여쭈어 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그 가운데에 내 것만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분주함만, 또 내 상황만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위에서 저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또 구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또 함께 잠시 멈춰 지나가는 이 8월이 되기를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국내 선교를 좀 이야기하면요. 오늘 이곳에 많은 성도분들 중에는 저와 함께 또 이제 실업일을 가는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제 전흥리를 향해 가는 또 국내 선교 일정이 바로 코앞에 있지요. 교회를 둘러보니까 이제 두 가지 모습인데요. 하나는 여름 사역이 정신없이 진행되는 우리 주일학교 풍경이 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는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가운데 우리 강원구 목사님과 함께하는 해외 선교, 또 이제 곧 떠나는 첫 국내 선교가 앞두어져 있죠. 점점 더 제가 국내 선교의 한 이야기를 좀 표현하자면 구자원 목사님의 아따 참마리아가 귀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년분들이 그 공연 하나를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의 성도분들의 그 웨이브와 그 안에서의 그 노력들이 조금씩 이제 합쳐져 갈 때면 이제 불안을 넘어서서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이신가요? 국내 선교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좀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열심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국내 선교를 참여하지 않은 성도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선교를 참여하지 않지만 든든한 기도 후원자로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 안에서도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심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큰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1절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라는 책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먼저 세워져 있던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를 향해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한 이유와 목적은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로마 교회가 이후의 선교 사역의 좀 전초기지,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갈등과 다툼을 좀 중재하고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 중심에는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 이들을 다시 세워서 나의 동역자로 삼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분쟁도 조정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들을 좀 읽다 보면요, 어떠한 결론에 이르냐면, 바울이 이 교회를 참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떠올리게 됩니다. 이 교회를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들어왔지만,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며 격려하는 건 다 그가 들어왔던 그 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그들의 상황을 잘 알면서 그 상황마다 이 바울이 세세한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바울이 애틋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편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하다 보니요, 이 마음을 좀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분들께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함께 하십니까? 여러 모습과 이야기들이 함께 할 텐데요, 저는 그 속에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을 최근에는 정말 나의 목자라는 비유로 참 많이 다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읽고 또 읽던 어느 날 제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의 여러 표현들 중 하나, 그 목자라는 비유와 너무 참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볼 때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네, 네. 네,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안에 드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되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잃은 양을 찾은 이유라고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대상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찾는 이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 것이죠.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누군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다 보니 어느 날 그 연결이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삶이 정말 그러하구나라고 깨달아졌던 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 번도 종종 얘기는 드렸을 수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 그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무엇이죠?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피곤할 법도 한데 아침부터 오후, 저녁, 늦은 밤, 새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 저는 이게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그 모습이 이 목자의 비유라고 저는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눈앞에 있는 이제 잃어버린, 내가 되찾아야 될 것들을 찾아서 다니시고 또 타다니시면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다면 부대낄 법하죠. 나는 피곤하면 좀 지칠 법합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면 어렵죠.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체력적인 부분,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틀 전에도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오빠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어?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릴 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는데 지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피곤한 기색이 없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중심이 저는 이 말씀으로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등진자들을 찾아서 한 명 한 명 그냥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하나님 품으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복음서에 그냥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열심,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영혼을 향한 열심이 있는 대표적인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간혹 제자들이 아니어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열심이 담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중 한 모습을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소문이 들리고 그 소문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소문 가운데에 들어설 수 없는 틈이라고 할 만큼 그 들어설 틈이 없는 가득 메워진 환경을 좀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까?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근데 그 중풍병자의 특징은요, 자기 힘으로 이 무리를 뚫고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사회적으로 그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할 수가 없기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종종 약간 그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안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던 존재들과 같이 이도 홀로 갈 수 없는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외면치 않고 그를 굳이 메워서 이렇게 어깨에 매든 등에 매든 어떻게든 메워서 예수께로 가는 풍경이 있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현장은 막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이 모습까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일까? 왜 그들은 이같이 행동했을까? 이게 가족 한정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혈연 관계에 넘어선 어떤 채무 관계일까? 과연 무슨 관계일까? 정말 동료심이 큰 걸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는 것은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2장 5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구원의 선포를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에 지금 이전과 앞으로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중심, 그 이유가 될 그 사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잊혀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종종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에서는 이 본문을 보는데 이들이 가진 믿음이 이 예수님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또 이 사람들이 가졌던 건 단 하나인 거죠.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을 향한 열심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좀 돌아올 텐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는 것인데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이제 우리 성도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이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차치하고요, 그냥 한번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입술과 내 삶에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권하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국내 선교를 참여하는 이곳의 많은 청장년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요청드립니다. 국내 선교를 준비하시는 그 기간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준비, 철저한 계획, 행정적인 여러 가지 준비들 이제 내일은 출발하죠. 그런데 그 준비만큼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지는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돌아보는데요. 제가 먼저 이것이 잘 없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를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르신들을 보지 않아서, 또는 그 어르신들을 이제 여러 번 만나 뵙고 왔지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또는 제 삶에서도 그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아직 잘 없을 때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마음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구할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 주민들, 그 어르신들을 정말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깊이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열심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영혼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서다 보면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사랑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은 분명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심을 갖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열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 생기는 이유는 바울이 말하기를 3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집에서 열심으로 삽니다. 어떤 열심이 있냐면 특별히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이거는 싸움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정말 진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알고자 하는 것이야. 나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야. 제 진실한 언어를 어떻게든 진심 어린 표정으로 간절함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이 아내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저는 공감의 언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표현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틀렸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아직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열심을 막 내다보면, 그런데 결과는 좀 그와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제 시간과 삶을 다 투자했던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그래서요, 일을 미루며 혼자 남아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집에 가서도 그 새벽같이 일하고 그렇게 그냥 그 시간을 채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 일을 하고 퇴근하면 교회 일을 하고 집에 가서 교회 일을 하고 꿈을 꿔도 교회 일을 꿈꾸고 그런 일들이 제 삶의 정말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강화되다 보니 제게 남는 것이 교회에 정말 충성된 모습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충성됨이 틀렸겠습니까? 잘못되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런데 그 속에 제가 뜯어고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시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 고치기 위해 애쓰고, 근데 안 고쳐지는 걸 또 발견하고, 그런 시름들을 가지며 작년에서 올해를 넘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좀 넘어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열심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과 결과는 아쉽게도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 사실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을 텐데요.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왕의 모습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면할 때 한 번씩 핑계와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 이 얘기를 듣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분명 보여주는 듯 하지만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애씀과 노력들이 있지만 그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한 포장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의 살 길을 위해 애써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고 열심을 내는 이 순간들이 많은 이때에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올바른 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난 이제 해외 선교 출정식이었습니다. 그 출정식을 갖는 시간에 예배를 들뜬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던 차였습니다. 해외 선교부가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다 보았기 때문에요. 그 특송과 특순들이 참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제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이 좀 그 순간에 좀 비춰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과거 청년회 때에 이 국내 선교를 애씀으로 준비하는데 동일한 무언극을 준비할 때가 있었거든요. 함께하는 동생들과 친구들과 그 에브리띵 무언극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정말 온몸으로 표현하던 때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하던 때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깊이 비춰주셨던 거는 제가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어떤 감동도 없이 아무런 그 복음의 그 무장된 은혜도 없이 그냥 그것을 정말 제 몸짓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심하는 마음을 좀 비춰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그 애쓴 만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은혜는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제 중심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떠한 중심과 그 열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국내 선교팀에서는 브릿지 전도법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빌어 다시 얘기 드리지만 완벽히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구절에 타협이 없습니다. 꼭 암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복음 팔찌를 통해 그 훈련을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팔찌를 끼고 찰랑찰랑하며 정말 복음의 진리를 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의 은혜를 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복음 전문을 이 특별한 시간에 읽고 또 읽으면서 내 안에 그 믿음의 사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복음의 전문이 내 삶에 비춰지고 그 안에서 내 위치가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점검되어지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오늘 이 시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함께 무엇보다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제가 먼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내가 그 구원의 복음 앞에 서서 정말 그 어르신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외우는 그 전문을 철저하게 잘 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합니다.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외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믿지 않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는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고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은 전파하고 보내고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기록된 바라는 이 표현은요, 과거 이사야 52장의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요, 이거는 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실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마쳐가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포로 생활은 이제 끝이 났다. 너희는 이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너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합니까? 산을 넘어 그 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하는 자의 발이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열심이 있는지 오늘 함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내 선교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열심이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터인데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전파하지 않고 있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전파하는 그 삶에 대하여서 함께 눈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런데 전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제 삶의 이 문제를, 제 삶의 이 고됨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요, 눈물을 흘릴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선택한 이 믿음, 내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을 하나님 전하는 자로서도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인용글을 좀 찾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전하며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그 로마서 주석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사람들의 손에 빌어 전해진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사람들의 손을 빌어 전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는 청장년 모든 성도 여러분,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보내진 곳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요, 지난 휴가 때 좀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의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장년분들과 무모하게 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자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읽는 중에요. 지난 휴가 이제 마지막 때였는데요. 이 로마서 10장을 읽을 때에 이 본문 전체가 제게 주어지는 도전으로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나눌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국내 선교와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부족한 기도를 좀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